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저는 30대 아주 젊은 목사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던 그날 지하실 그 좁은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새롭게 하나 이렇게 태동되어지는 창립을 마음껏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창립 예배를 마치고 이틀이 지난 뒤에 첫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개척교회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외에는 정해진 개척 멤버도 없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실은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마치 확성기처럼 그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혹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 4명의 왕은 시날 왕 아브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형성한 이 연합군은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연합군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서 이들에게 끌려갔고 그의 재산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사병 318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는 정규 군인 이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전면전을 해서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는 야간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기습 공격을 하는 이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대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대대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왔던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물품과 사람들을 각각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주변에서 이
연합군으로 형성된 이 군인대야말로 가장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을 이겨낼 군인이 없었습니다. 특히 엘라망 그돌라오멜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이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능한 왕입니다. 이제 이들이 만약에 다시 날이 새면서 재정비해서 자기들을 공격했던 아브라함을 목표로 해서 공격을 감행해 온다면 아브라함이 사병을 가지고는 그들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늘 지켜보고 하나님이 살펴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은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그의 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가축이 늘어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서 오는 피해가, 오는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만 영역을 가지고 다툽니다. 이런 영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다투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사이가 서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이쯤 돼서 우리가 헤어지자.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내어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한다면 나는 좌할 것이다. 눈치가 없는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한치 양보도 없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름진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세상적으로는 아쉬움과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는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해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다 예측도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왠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허탈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아, 롯이 좋은 땅 차지했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네가 보이는 이 동서남북 온 사방의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 형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5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패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도우시는 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때 하나님이 그의 위기를 막아주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위험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기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방패로 믿고 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방패라는 표현을 다윗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방패가 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온갖 위험과 시험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 하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소중한 상급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급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상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급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서운한 듯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양자로 키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한데 믿는 척 위장하고 있고, 속에는 원망과 분노와 탄식으로 얼룩져 있는데 겉으로 순종하는 척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부족, 믿음 없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가장 바라는 것은 그의 뒤를 이을 상속자, 자기의 친자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원망하는 소리가 증명해 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지금 그의 형편과 조건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자기 방법을 쓰겠다는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빙빙 돌려서 어려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두운 밤의 장막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쌓인 채 믿음으로 인한 탐욕이나 기쁨은 다 상실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안에 누워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고민하고 있던 자신의 문제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찬양 가끔 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심이나 원망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시려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를 갈대의 아인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다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어둠의 세력에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흔들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믿음만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